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세리와 죄인들을 묶어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리가 나오면 꼭 죄인이 언급이 되고 또 그냥 뭉뚱그려서 다 죄인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있고 따로따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들, 죄인 같은 세리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법을 어겨서 범법자들, 또 누구를 때리고 살해하고 재산을 도적질해서 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딱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이 죄인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거나 버려짐을 당하거나 이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왕따를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버려지고 추방당하고 왕따당하는 것은 버려지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형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니 이미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기부터, 페르시아 시대부터 저 유대인들과는 같이 상종 못할 그 유대인들이 이미 죄인 취급받는,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 사이에서 왕따 취급당하고 따돌려지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우리끼리라도 좀 잘 지내자,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고 고립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너 유대인들 사이에서 쫓겨났으니까 우리 민족들에게서 와서 잘 살자가 아니라 잘됐다, 너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오갈 데 없으니까 너 여기 와서 종살이 해라, 너 노예살이 해라, 그렇게 잡아가서 종과 노예로 삼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유대인들 사회 안에 있을 때, 유대인 마을 안에 있을 때, 동족들 사이에 있을 때나 먹고 살지, 쫓겨나면 완전 철저하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면 땅도 가질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거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자기 혼자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손자, 내 가족들이 다 죄인의 가문, 죄인의 자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오갈 데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고 왕따가 되고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가문을 말려 죽이는 것이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는 거라면, 아니 잘 지키면 되지 않나, 아니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말씀 잘 지키고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정말 악해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제사, 1년에 몇 차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가난해서 바칠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흠이 없는 깨끗한, 다치지 않고 털도 깨끗한 그런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물을 구하지 못해서, 돈이 있으면 성전 근처에 와서 좀 깨끗한 걸로 사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가난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성전에서 멀리 살아서, 시골에 살아서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오는 동안
이 재물이 병이 나고 흠이 생기고 죽거나 해서 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좀 당장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땅은 아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 급해서 팔아야 한다면 동족에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땅을 팔고 사야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 중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 가족, 내 자식이 살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아서 당장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 살 사람이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죄인 되는 것입니다. 쟤는 죄인이다, 율법을 어겼다, 쟤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왕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죄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왜 죄인 취급받았냐? 세리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나?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아주 비열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추방당하고 버려지고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리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 나 버렸지, 나 따돌렸지, 나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했지, 내가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수해야 되겠다. 로마가 이 세리들에게 허용한 권리 중에 하나가 딱 로마에 바칠 금액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금액만 바치면 얼마든지 더 많이 걷어도 되는 권세를 세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너 만약에 1달란트 바쳐야 되면 1달란트 말고 더 많이 걷어서 남는 건 다 너 재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에 쫓겨난 죄인들이 세리가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동족들에게 복수하겠습니까? 두고 보자, 너 나 따돌렸지, 너 나 완전히 죄인 취급했지.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 죄인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와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 식민지 출신 사람이니까 누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로마가 행하는 일들인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같은 동족인 세리들을, 죄인들을 더 미워하던 시대가 바로 당시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희는 우리 공동체 소속이 아니야, 너희는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너희는 더러운 것들이야,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완전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다스립니다. 마치 그 추방당한 죄인들 위해 주는 것처럼, 야, 너 니네 동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지, 너 버려졌지, 너 추방당했지, 내가 너 도와줄게, 복수해라. 그리고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헤롯 가문의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로마가 잘 구슬려서, 너 거기서 너는 에돔 족속이라서 너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접받지 못해,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그 유대를 나한테 로마에 바쳐라. 그러면 너를 유대의 왕으로 삼아줄 테니 언제까지 너 2인자로 남아있을래? 그리고 헤롯 가문의 안티파터가 로마와 손을 잡고 유대를 다 로마에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방식입니다.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버려지고 추방당하고 따돌림당한 세리와 죄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전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죄인들에게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유대인 취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예수님 유대인인데 가르치는 랍비인데 선생님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정신이 무너지는데, 믿음 다 망치는데 어떻게 지켜온 유대인 공동체인데 라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버려졌지만, 추방당했지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경멸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여전히 유대인이고 싶었던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는 것이 굉장한,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밥 한 끼 정도 같이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준다, 우리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쫓아낸 사람들,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아니야,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식구 아니야, 너희는 추방당한 죄인들이야, 버려진 자식들이야. 쫓아낸 사람들,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싫은 거예요. 저러다 예수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지겠다, 우리가 지켜온 이 전통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영접할 수 있을까? 죄인들을 영접하네? 영접한다란 말은 친절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저 인간도 아닌 것들, 상종도 못할 것들,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앙도 없는 것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친절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옛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자,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해도 우린 바벨론의 우상에 절할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우리 음식, 하나님 율법에 허락된 음식만 먹어야 돼. 우리 전통을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고 음식도 가려 먹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핍박받으니까, 박해받으니까, 말씀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 가르치고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그렇게 손으로 다 베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서기관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세상 풍조, 우상 숭배에 맞서서 이 믿음 지켜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정신을,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켜왔어요. 먹고 싶어도 안 먹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 믿음 지키고.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저 유대인들은 지독한 인간들이야, 죄인들이야. 이 사회, 바벨론에 정복당했으면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지,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으면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 로마에 정복당했으면 그리스 로마 사람으로 살아야지. 쟤네들은, 저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믿음 지키고 지독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한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족들 가운데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켜온 공동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구어 왔는데 그렇게 다 죄인 취급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된 사람들은 로마로 넘어가고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가고 점점 떠나게 된다라는, 믿음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들, 너희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쫓아내고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잃은 양이다. 하나님의 양인데 잃어버린 양들이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기어이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99마리랑 한 마리랑 99마리를 지키는 게 맞지,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상식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효율적인 선택입니까? 윤리학에서 유명한 연구 주제 가운데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달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림길 앞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올리면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내리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왼쪽 길에는 전차가 이렇게 고장난 전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5명의 노동자가 철길에서 일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1명의 노동자가 전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면 기차를 어느 쪽으로 보내겠습니까? 선택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명이 있는 쪽으로 보낸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왜? 5명 살리는 게 맞지. 5명의 생명이 귀하니까. 그래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5명 살리고 1명이 희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똑같은 문제인데 또 좀 바꾸어서, 이 고장난 기차가 내려오는 길에 갈림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은 하나인데 그 앞에 5명의 노동자가 기차가 고장나서 달려오는 것을 모른 채 일하고 있고, 그 위에 다리가 있다라는 거. 다리, 철길 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여러분 중에 1명이 있고 또 노동자 1명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내 앞에 있는 노동자 1명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기차가 그 노동자 1명을 치고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1명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여서 5명을 살리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린다는 논리는 똑같은데 대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아니 5명을 희생하더라도 1명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죽일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가치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킨다는 논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생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일 경우에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다는 그 논리는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그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생명도, 그 한 마리의 영혼도, 그 한 명의 영혼도 99마리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한 마리도 귀하게 아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추방하고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고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든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한 마리 양이고 잃어버린 양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참 한 마리 양이다, 내가 길 잃어버린 양이다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목자니까 저 잃어버린 양들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따돌려, 나 저 사람과 같이 상종하지 못할, 저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이른 양과 같은 한때 죄인이었던, 지금도 여전히 죄인 취급받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 예수님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다 버려도 다 떠나도 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던 베드로였고, 그러나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만약 저 사람 나 알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던,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건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자신 없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뿐만 아니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찾아와서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죄인 취급받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